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우리 어머니 성도들이 가장 수고를 많이 했겠죠. 그랬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옛날같이 막 음식을 막 많이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저도 연휴 동안에 딱 두 군데 있어요. 집에 있고 중량천에 왔다 갔다 하고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책을 보고 나머지 고린도전서 설교 준비를 쭉 마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집중력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에 다양한 지체가 왜 있는가, 은사가 왜 있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잘 들어봤으면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 교회와 지체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걸 보통 그림 언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진리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막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몸의 지체들이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몸의 지체들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12절에 보니까 무슨 몸이라고요? 한 몸이니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가 12절 그 전반절은 그냥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만 놓고 해석하려면 좀 어려워요. 사실은요. 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야?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게 쉽게 이렇게 매듭이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맥 속에서 27절과 연관시키면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한번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어떤 지체들의 단순한 어떤 집합체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저 뭐 코, 눈, 귀, 야 모여라 해가지고 그저 의미 없는 집합체로 구성된 게 아니고 많은 지체들이 하나하나씩 살아 움직여요. 유기체로 묶여서 한 생명체를 이룬다 그런 말입니다. 한 몸, 한 지체, 연합의 지체에 있을 때 어느 어떤 그 의미 없는 집합체가 아니라 생명체다, 유기체다. 그렇게 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지체, 은사들을 주님의 교회에 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 선교와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 안에는 주의 백성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지체들이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교인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다양한 지체, 다양한 은사 이런 것들을 허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오히려 평신도들은 그냥 평범하게 이해를 하는데 좀 신학을 했다거나 또 교수들은 아주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걸 가르친 차영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어렵게 복잡하게 가르치는지 공부하면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더 잘 가르치려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결코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냥 13절에 그냥 문장 그대로 놓고 그냥 조금 어떤 개혁파적인 해석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왜 개혁파라는 말을 쓰냐면 오순절파하고 이 해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문장 그대로 놓고 뭐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우리는 좀 대상이 여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 보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신분상으로 보면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사회,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종이나 신분을 넘어서 전부 다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성령으로. 자, 여기서 한 성령으로는 한 성령 안에서, 전치사 인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장소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성령을 제가 무인격 장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인격자지만은 그 인격자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기는 한 성령으로 했을 때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좀 죄송합니다만 이 전치사를 인으로 쓸 거냐 수단 전치사 바이로 쓸 것이냐, 그것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한테 맡기면 되고, 그래서 한 성령으로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성령으로 한 성령 안에서 세례 받음이라 이게 뭐냐는 거죠. 자, 먼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개혁파적인 해석인데, 성령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 세례, 그래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함을 받았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성령 세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 한 성령으로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지체들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슨 몸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 몸이다. 자, 여기 13절을 두고 개혁파 교회는 성령 세례를 거듭남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에 보통 내적 세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오순절파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보면은요, 성령 세례를 뭘로 보냐? 구원받은 이후, 중생받은 이후 두 번째 세례. 그래서 second blessing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순절파의 해석이에요. 사도행전에 간 거 가지고. 물론 성경신학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지를 받지는 못하지만은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하니까 그저 우리는 그걸 놓고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왜요? 우리가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은 두 군데서 같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이게 성결 운동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웨슬레안 후예들이 성결 운동으로 성령 세례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놀랍게요, 칼빈파들이요 1910년도에 그 초기에 칼빈적인 신학 칼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운동으로 대거 넘어갑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이 사람들이 지금의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성회인데 그 교단이 태동이 돼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초기 멤버들은 놀라우리만큼 펜타코스들이 누구냐면 칼빈파들입니다. 이게 오순절 운동의 역사를 헤쳐 들어가면 그래요. 이게 왜 생겼는가 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보면. 왜요? 개혁파 교회가 지나치게 성경 중심, 교리 중심,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냉랭해지거든요. 삶이 없어. 그러니까 칼빈파의 성결 운동한 사람들이 저건 아닌데,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아, 제자들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자꾸 이야기하는데 교리만 가지고 분리주의자가 되고, 그래서 개혁파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분리주의자들이 참 많아요, 보면.
저건 아닌데 그렇게 해줘. 그래서 1910년도에 드디어 오순절파인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만들어지는데, 이 오순절 신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파렘이라고 하는 목회자예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1800 후반에서 1927년도 요 어간의 사람이거든요. 요때 오순절파, 오순절 운동을 체계화시키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구체화시키는 거, 성령 세례는 방언이다, 요걸 구체화시킨 사람이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오순절 운동이 들어오고, 이것을 확장시킨 사람이 최자실 목사님이죠.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 이분에 의해 가지고 한 획이 이루어지죠, 보면은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한 사람들은 두 그룹이에요. 웨슬레안 후에도 있고 칼빈을 따르는 칼빈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럼 이게 왜 생겼는가? 냉랭해서 생긴 거예요. 냉랭. 자,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교리 위에 오직 성경 위에 말씀을 세워야 됩니다만은 동시에 뜨거움과 열정이 있어야지, 뜨거움과 열정이 없으면 이탈해 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교회가 냉랭해져, 차가워져, 교인들 다 이탈해 버립니다. 이게 우리 개혁파교의 최고 약점이에요. 그래서 개혁파 목사로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금요 기도회는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시키지 않습니다. 은사적으로 볼 때, 이 목사님들은 좀 감정에 호소하는 호소력이 있구나, 그 4명만 딱 찍어갖고 시킵니다. 그 나머지 사람 다 주일날 오후에 설교하라고 그래요. 보면은요, 무슨 은사 배치거든요. 은사 배치. 목회자가 받은 바 은사가 좀 다르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오순절파하고 개혁파는 이 성령 세례를 둘러본다, 달리 봐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구원 얻음, 중생 얻음, 그렇게 봐요, 개혁파는. 그러나 오순절파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중생 받은 이후에 제2의 성령 세례, 이것이 동반되는 게 뭐냐, 방언. 이렇게 방언하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방언 못하면은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때 방언하는 사람은 A급 신자고, 방언 못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C급, B급도 아니고. 그건 너무너무 성경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도 성령 세례가 꼭 방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왜? 신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게 해석상 문제가 좀 있거든요, 보면은요. 그 사람들도 신학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그런 게 있죠, 보면. 그래서 의외로요, 그 웨슬레안 후예들 가운데 칼빈파가 많아요. 그래서 영국에 가면 감리교 칼빈파, 성결교 칼빈파, 우리는 성결교와 혹은 감리교 하면 다 웨슬레안을 알미니우스로 보는데,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메서디스트 칼빈파 이렇게 나오죠. 감리교인데 칼빈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어떤 교인들이 감리교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 한국의 감리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칼빈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 여기서 마시게 했다라고 말, 부어주심이에요. 부어주심, 마시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누림, 혹은 하나님의 사랑 주심, 혹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물을 마시는 스타일로. 근데 이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주신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공급하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성령 충만으로 보는 거죠. 이제 뭔 말인지 좀 아시겠죠? 이것은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조금 집중해야만 해석이 좀 좋고, 그 다음에 13절은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하되 오순절파하고 개혁파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이거 구체적으로 다 할 필요 없어요.
오순절파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야 성령 세례는 방언을 동반한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교인 그렇게 하면 돼요. 순복음 교인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야 그러면 어느 교인? 장로교인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싸우라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막 그랬다 그러면 그쪽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랬다고 또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지 마세요. 그건.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18절은 한 가지 내용인데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입니다. 자, 일단 읽죠 여러분.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냥 읽으면 저절로 해석이 되죠. 보면은요. 사람의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이 하나의 몸 안에 뭐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체. 지체라는 말은 보이는 손발도 있지만 안 보이는 장기도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지체로 보는 건데, 그래서 몸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몸의 지체와 장기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권적 섭리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셔서,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 창조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담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와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그러나 창조 원리는 똑같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여러분 오늘 올 때도 거울 보고 왔잖아요. 안 보고 왔네? 보고 와야죠. 뭐 코도 있고 눈, 귀, 입, 손, 발 모두가 하나님께서 연구하시고 가장 적절한 곳, 필요한 자리에다가 붙여놓고 다는 거지만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라는 거죠. 왜요? 지금 제가 은사론 공부를 하거든요. 이걸 그림언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장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왜 콧구멍이 밑으로 뚫렸는지 그거 참 이해가 안 돼 보면은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빗물이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게 해야죠. 보면은 들어가면 어떻게 숨을 못 쉬잖아요. 보면은 죽지 않아요.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는요 신묘막측해요. 여러분 눈이 있는데 눈에 뭐가 하나 딱 뚜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눈꺼풀 있잖아요. 벌레가 딱 오면 어떻게 막 이게 딱 닫히네. 그냥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벌레나 이물질이 오면 재빨리 뚜껑을 닫게 했다는 거죠. 보면은요. 제가 웃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은사론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뭐예요? 하나. 사람의 몸에 있는 지체들은 다른 지체에게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왜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야, 너 눈꺼풀이 왜 있냐? 왜 콧구멍은 밑으로 뚫렸냐? 이유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앞에. 여러분요 21절에 보면은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다. 그러면 손이 쓸데없으면 눈이 숟가락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보면은 눈이 젓가락질 해야 된다. 만약에 눈이 숟가락 젓가락 하면 그 사람은 정상입니까? 괴물입니까? 그 괴물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체론과 은사론을 자꾸만 너무 평범하고 너무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왜 이야기를 계속 하는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 직분, 직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각각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필요 없는 그러므로 은사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돕고 보호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덮어줄 은사만 있지. 그런데 보세요.
성령 운동의 역사를 보면은 서로 보호하고 사랑하고 돕는 게 아니라 서로 무엇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했잖아요. 결국은 성령론, 은사론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성경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감정적으로 해버렸나요? 경쟁적으로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방언하는 사람은 A급이고 방언 못한 사람은 C급이고, 결국은 성령 세례 이꼬르 방언도요, 은사론적 차원에서, 대등적 차원에서 안 맞아요, 사실은요. 여기 장로교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지, 순복음 가서 설교하면 그런 설교 안 합니다. 보면은요, 저 사람 왜 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22절로 24절은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데 거의 곡해합니다. 뭔데 그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읽고 제가 해석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그래야지 명절 연휴 때 수요 예배 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하고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 사람은 좀 수지 맞아야겠죠.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연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자, 여러분 22절은 이런 말이 나와요. 더 약한 지체가 도리어 무엇하다? 요긴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약하다라고 하는 말을 조심해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외관상 약한 거? 그런 뜻인가? 여러분 보세요. 연약하다고 인식이 되는 지체, 장기. 여기 지체는 장기까지 포함해야 돼요. 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체는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요.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런 거지요. 연약하다고 인지되는 지체, 장기라도 우리 몸에서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없어서 안 될 지체, 장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참 볼품 없어 보이고 그럴지라도 만약에 그것을 제거하면 우리 몸의 건강이 어떻게 돼요? 이상이 온다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 둘을 낳고 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자궁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의사들이 꼭 물어봐요. 아주머니, 아기 더 낳을래요? 안 낳을래요? 그러면 안 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궁 적출합시다 그래요. 왜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암이 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궁, 그 다음에 난소 이런 것까지 싹 적출을 합니다. 6개 정도를. 근데 난소를 적출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해요? 재미가 없어요? 모든 호르몬이 어디서 나와요? 난소에서. 근데 난소는 조그만합니다. 여러분 난소에서 암이 보이면 말기예요. 난소는 발견이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연약해 보이고 별것 아닌 지체 난소 하나를 딱 떼어내니까 사람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처럼 우리 몸에서 귀중하지 아니한, 그게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아 보여도 모두 다 소중해요. 그래서 제거해 버리면은 우리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연약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디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 제가 말로만 그런다고 교회. 그러면 왜? 우리가 말로만 그러거든. 그래서 그런 지체가 오면 소외시켜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체론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은요, 몸에서 덜 귀히 여기는 지체가 더욱 귀히 여김을 받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답다. 그런데 이것을 덜 귀히 여기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 그러니까 오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장기의 기능이 중요치 아니한 장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장기를 적출해 가지고 하나씩 보면은 그 지체 장기의 모양이 외관상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지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요. 겉으로 보이는 지체는 괜찮아요. 맨날 봤기 때문에 이 손은 그렇구나, 5개 있구나, 이렇게 도는데 속에 있는 장기는 우리가 매일 봐야 안 봐요? 안 봅니다. 징그러운 장기들이 많습니다. 생김새가, 모양새가. 여러분, 보이는 지체가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그런 지체들이 참 많아요. 너무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약하고 노출하면 안 될 것들은 밖에 있나요? 다 속에 들어가 있나요? 다 속에 들어가도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그 지체, 그 주위에는 뭐 머리뼈도 있고 갈비뼈도 있고 척추도 있고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고 막 덮어 가지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뇌를 보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뚜껑을 열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뇌가 예뻐요, 좀 징그러워 보여요? 딱 보면, 뇌만 보면 징그럽습니다, 여러분요. 모양이 참 징그러워 보여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요긴하기 때문에 가장 튼튼한 무슨 뼈로 딱 감싸고 있어요? 머리뼈. 김일은 박치기 선수입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박치기해도 뇌에 이상이 없어. 왜? 뭐 때문에요? 왜 몰라요, 여러분? 머리뼈가 있잖아요, 머리뼈. 옆 사람 박치기 하면 안 되지, 예배 시간에, 여러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체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징그러워 보여도 이건 안 돼.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숨겨. 그리고 그것도 뼈로 감싸, 보호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의 지체 모든 장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유기체라는 거죠, 유기체적으로. 그래서 약한 지체, 외적으로 모양이 약해 보이고 덜 귀해 보이지만은 너무너무 귀하니까 뼈로, 갈비뼈로. 여러분 여기 갈비뼈 있잖아요. 이 안에 중요한 장기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야, 갈비뼈야, 너 불편하다, 없어져라.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장기들이 데모예요, 여러분요. 갈비뼈 어디 가면 안 된다, 좀 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은 뭔가 하냐면은 여기서 뭐 약하다, 그러니까 주로 그 겉으로 보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면에 있는 가장 그 귀한 것들, 그런 것들은 감싸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머리뼈로 뭐 이룬다는 거죠, 보면. 25절을 보면 몸의 지체를 보면 서로 분쟁하지 않아요.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볼 뿐이에요. 서로가 돌봅니다. 자,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발에 중량천에 걷다가 가시가 꽉 찔렸어요. 그럼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픈 사람은 무슨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은 발에 가시가 딱 박히면은 머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야, 내 발에 뭐가 박혔다? 가시가 박혔다. 그러면은 온몸에 뭐가 옵니까? 순간 통증이 오고 입이 가만히 있나요? 소리를 질러대나요? 뭐라고 소리를 질러죠? 아야 그러잖아요, 보면은. 아이고 시원하다 그럽니까, 여러분요? 침이 튀겨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파라 그러죠. 그러면은 그 소리와 함께 손이 재빨리 어디로 갑니까? 발로 가가지고 뭘 뽑아요? 가시를 뽑잖아요. 입이 말을 합니다. 가시를 뽑음과 동시에 메데카스를 가져와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약을 집어가지고 손이 또 어디로 갑니까? 발로 가서 약을 바르고 밴드를 갖다가 붙여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체론이에요. 모든 지체는 분리되어 있나요? 서로 붙어 있나요? 유기체라는 거죠. 서로 협력한다는 거죠. 이게 지체론이에요. 이게 은사론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시시껄렁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면은 분쟁과 파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치유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요? 잘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오늘 지체론, 은사론 공부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제 예화를 통해서.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뭘 받으면 발에 가시가 찔리면 발만 아야 그럽니까? 온몸이 다 아야 합니까? 온몸이 다 아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좀 있으면 이제 분양하는 삼성내미안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발바닥만 기뻐합니까? 온몸이 다 기뻐합니까? 다 기뻐해요, 여러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게 주님의 교회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이제 서론적으로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가요? 아니면 분쟁, 파장, 난리예요 지금요. 그럼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좀 맛보기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았어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를 재파송해 주세요, 좀 보내주세요 하는데 아볼로가 안 간다고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 아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정작 아볼로는 가고 싶은 교회, 안 가고 싶은 교회. 자, 보세요. 어디 나온가? 고린도전서 16장 12절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설교하면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나름대로 꿰뚫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껏 몰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참 많죠. 형제 아볼로 목사님에 대하여 좀 보내주세요. 재파송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좋다. 내가 한번 그한테 말할게.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으니 아볼로가 예 가겠습니다 그랬나요?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갈 뜻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갈 뜻 전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가고 싶은 목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목사님을 보내면서 바울이 평화로운 줄 아세요? 요만큼도 안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을 보내면서 전제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자, 한번 또 성경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0절 11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바울이 자기 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님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면은 고린도 교회 4분의 3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뭔 말인지 모르죠. 다시 1장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파가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바울파는 디모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왜요? 바울의 제자니까. 그런데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디모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뭐라고 하겠어요? 왜 보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내면서 걱정이 되니까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이 없이 하라. 이놈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쫓아내버리. 그러니까 제발 그런 짓 좀 하라 하지 말라.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냐면은 좀 평안히 보내라 좀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못된 교회라니까. 못된 교회. 예. 아주 힘들어요. 제가 지금 어느 교회 임시당회장이죠? 하남제일교회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못됐다고. 하도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안 와. 추천도 안 해줘. 누가 그러대, 목사님이 뭐 격주로 와서 설교하면 안 되냐 저보고. 내가 왜 와 여기를? 그런데 법적 책임자니까 가서 해주긴 하지만은, 우리 부목사님들은 가끔 봅니다. 제가 여기서 당회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 말고 안암제일교회 당회도 하고, 제가 갈 때도 있지만 오라고 하고, 권사님들도 와서 좀 데모도 했다 가고, 그럼 저하고 또 은혜 받고 가요. 보면은요. 석한 중앙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교회. 할렐루야. 내 얼굴 표정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합니까? 그냥 별 볼일 없는데.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게, 너무 좋은 교회만 살아보니까 몰라도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게 경기 여전대 한 번씩 갔다 와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좋은 교회인 줄 안다니까. 그렇죠? 예, 아멘도 두 사람만 아멘 하잖아요. 보니까 거기도 안 가거든. 보면 좀 가봐요, 여러분요. 일터 안 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이 세운 교회가 가진 목회 원칙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다양해요. 똑같은 교회는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 쌍둥이도 달라요. 그래서 교인 가운데 가난한 교인, 노인, 몸이 아픈 교인, 어린이, 새가족, 사회적,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을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은사, 지체, 교회를 그림 언어, 사람의 몸과 지체로 아주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그림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때 공부를 또 합니다. 이 가관도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말인가 하냐면,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 막 방언을 해요. 막 랄랄라. 그럼 한 명이 하니까 옆에서 또 하네? 3명, 4명, 5명 쭈르륵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엉망이야. 또 어떤 사람도 예언하네? 그럼 이 사람이 있으면 좀 잠잠히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도 예언하고. 그러니까 초신자가 처음 왔어, 예배당에. 가서 보니까 이게 정상이야? 미친 사람들이야.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 자랑, 뭔 은사 자랑하는데, 과시를 하는데, 은사 열광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파당 만드는 사람들, 이게 막 교회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질서를 세우려고 은사를 가지고 편가르게 하지 말라, 분열하지 말라, 은사는 홀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방언하는 사람 천사의 언어라고 지금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방언, 사랑장 이야기에서, 여러분 13장 보세요. 자, 13장 1절, 하여간 8시 반 되면 마칠 테니까 재미있게 좀 들으세요.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거 바울이 괜히 이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금 천사의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말대로, 방언하는 사람? 그래, 너희들이 천사의 말 한다고 자랑하는데,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뭐예요? 울리는 굴이 꽹과리에 불과하다. 여기 꽹과리더라, 좀 제발 좀 조용히 하라,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책망입니다. 왜 바울이 방언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했어요? 따라가세요. 방언하는 사람은 꽹과리들. 여러분, 만약에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미치죠, 여러분요. 근데 이때는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중간 점검하겠어요? 좀 이제 12장, 13장이 재밌죠? 무슨 의도인지 이제 아시겠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12절. 사람의 몸은 몇 개다? 말 안 하는 사람 몸이 둘이야, 전부 다 지금.
사람의 몸은 몇 개예요? 하나. 그런데 지체와 장기들은 많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몇 개다? 하나다. 예수님의 몸도 몇 개다? 한 몸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많은 은사와 직분과 직무가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필요한 것을 두셨어요. 필요한 거. 은사를 주고 직분도 주고 직무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주었어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와 직무, 직분에 대해서 시샘할 이유가 있다 없다? 시샘하려면 누구한테 따지면 돼요? 하나님한테 따지십시오,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속에 누구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장로님을 어떻게 하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권사님을 어떻게 인정해 줘라. 시무집사를 시무집사로 인정해 주라. 목회자를 목회자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외적 조건을 보고 좀 목사 자격이 없다. 물론 사비들도 있죠. 그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임직식을 하고 그러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개입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은사가 참 제가 지금 경중을 논하는 건 아니고 목회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교인들이 섬김과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좀 많으면 좋아. 차라리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왜요? 교회 가니까 몸이 아픈 사람, 노인들, 가난한 교인들, 신앙이 약한 교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들을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한 번 더 찾아가서 격려해줄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죽어도 기뻐. 그냥 봉사하고도 행복해.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100% 섬김과 봉사의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강조하면 안 되겠죠. 보면은요, 다양한 은사. 그러나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 어떤 은사보다도, 심지어는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이게 좋아요. 병 고침의 은사, 이 사람은 거의 다 곁길로 가. 거의 그냥 나팔 불고 내가 유명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단으로 빠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로 30절은 교회에 주신 다양한 은사와 이제 직분이 있는데, 자, 28절 보세요. 교회 중에 몇 가지 직분이 있어요. 사도. 자, 예수님이 직접 세운 직분이에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지금도 사도가 있다 그래요. 피터 웨거너가 그런 말을 합니다. 플로신학교 교수였던. 이 사람 그저 하나님이 유명한 교수 만들어 놓고 이상한 짓 하는 거야, 보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은 지금도 초대교회와 똑같은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예언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보면은요, 교사, 목회자, 설교자, 가르치는 사람, 능력 행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적과 큰 일을 행하는 사람,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거, 서로의 손을 막 거들어 주는 거예요. 은사, 약한 자가 있으면. 호스피스 사역 같은 것도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감독, 목회적 은사죠, 보면은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스리는 거죠. 은사 재배치, 교인들이 적재적소에 딱딱딱딱 배치해 가는 거. 목회자가 이거 못하면은 교회 오합지졸 됩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사, 목회적 은사를 갖다가 우리가 월권행위하면 안 돼요. 그저 괜히 제가 겁주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5만 가지 지금 지체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9절로 30절에 보면 그러나 모두를 사도로 세우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방언 은사, 방언 통사 모두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방언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은 방언 구하라 구하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는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 다른 은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8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선물로 다 줬어요. 은사론으로 다시 갑니다. 온몸에 코만 있고 귀만 있으면 그 사람 정상입니까? 괴물입니까? 교회 은사도 똑같아요. 온 교인들이 방언만 하면은 그 소란에서 그 교회 다닐 것 같아요? 못 다닐 것 같아요? 전 못 다닐 것 같아.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직분도 다양하다. 직무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31절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다양하고 직무와 직분이 다양해도 31절에 정신만 있으면 돼요.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슨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라니까 또 황당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더욱 큰 은사는 뭐야? 그럼 병을 고치는 정도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가? 이런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31절은 13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13장이 무슨 장인가요? 그렇게 기분 좋게 나온 사랑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아주 기분 나쁘게 나온 사랑장이에요 여러분요. 13장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꽹가리들한테. 여러분 꽹가리들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듣는데 바울이 이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 모든 직부와 직문을 사용할 때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죠. 모든 은사는 자랑거리도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상대방을 섬기고 그러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몇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12장이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율법하고 사랑의 차이점입니다. 율법은 빗자루다 그랬어요. 빗자루 가지고 마당을 쓸면 뭐가 막 나요? 먼지. 여러분 빗자루를 가지고 방을 쓸면은 컴컴한 데에는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 햇빛이 쫙 내리칠 때에는 아무리 깨끗한 집도 뭐가 막 모락모락 올라가요? 먼지. 율법은 빗자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신령한 사람도 빗자루를 쓸면 먼지 날까요, 안 날까요? 거기 햇빛까지 쫙 비치면 막 온통 먼지야 여러분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물조리개 알죠? 예, 물을 탁 담아가지고 마당에 먼지가 막 올라올 때 물을 쫙 뿌리면 먼지가 어떻게 돼요? 탁 가라앉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전부 다 죽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자, 그럴 때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 덮어줘라. 이게 사랑장이라는 거죠. 김 목사 먼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조리개로 김 목사한테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먼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조리개로 덮어줘야 돼요. 고발하고 찾아내면 그 사람이요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석관중앙교회는 빗자루 교인들보다는 무슨 교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 확인해 보세요. 빗자루 같은가 물조리개 같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요?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가을